한 수녀원에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녀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곳에 같이 사는 젊은 수녀도 있었는데 이 늙은 수녀의 방에 끌려가서 심한 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올 때는 이 불만이 있으니까 문을 꽝 하고 닫았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필 방 밖에 있던 앵무새가 이 젊은 수녀의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문이 꽝 닫히기만 하면 큰 소리로 앵무새가 외치는 겁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 수녀가 얼마나 난처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문소리가 안 나게 살짝 닫았는데 바람에 문이 쾅 하고 닫히기만 해도 이 앵무새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 고민하다가 이 젊은 수녀가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 신부님이 싱글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참 고민되겠네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사제관에서 기르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앵무새를 함께 길러보세요. 짝이 생기면 그 말 잊어버릴지 혹시 압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신부님의 앵무새를 가져다가 한 세장에다가 같이 2마리를 넣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문도 살살 닫았죠. 근데 하루는 실수로 문을 꽝 하고 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차! 그런데 그 얄미운 앵무새가 잊지 않고 또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신부님이 준 앵무새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지어낸 우스갯소리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들리지 않는 감추고 싶은 그런 속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난처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해지는 게 사실은 속마음을 감추고 이 얼굴로는 괜찮은 척하는 거,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을 정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거꾸로 가족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엘라 윌콕스라는 분이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정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낯선 타인들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과 가장 달콤한 말들을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이는 게 우리다.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은 오히려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극이다. 이게 참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이야기하고 속마음하고 다르게 아주 멋있는 말 하기 일쑤고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아픈 말들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속마음을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들이 있을까요? 이런 관계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속마음을 감추는데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게 시편이죠. 시편을 보면 자신의 두려움, 불안, 어떤 못난 감정들, 미움, 절망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남들이 보지 않는 개인의 일기장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시편 아니에요? 자신의 못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그 노래로 이야기하고 성경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왕인데 드러내는 것을 경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시편 109편에는 그가 악인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자기 원수가 이렇게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좀 고상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마치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가서 쟤 좀 혼내달라고 막 쪼르는 모습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왕이 할 수 있는 언사인가? 뭔가 자신의 체면과 채통과 뭔가 신앙이 내가 그래도 고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가 위대한 통일 제국을 이루죠. 그리고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유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절이에요.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가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서두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아버지니까.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권력자나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시골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주로 이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이나 다윗의 이 반기를 들었던 정적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이새 아들아 이러면서 한마디로 시골 베들레헴 목동 출신의 변변치 않은 놈아 이렇게 부를 때 썼던 말이 이 이새 아들아 라고 불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신을 놀렸던 말이 변변치 않은 이 시골 촌뜨기야 이게 이새 아들이란 말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유언의 첫머리에 이새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위장하고 뭔가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면들이 다윗에게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한 노인이 젊은이와 서로 등을 밀어주자 해서 젊은이가 노인의 등을 밀어줬죠. 젊은이가 이번에 받을 차례가 돼서 노인은 이 혹시 젊은이가 노인 꾀부린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등을 빡빡 밀어줬어요. 그러고 노인이 물었죠. 젊은이 아프지 않아? 젊은이가 무슨 노인분이 이렇게 힘이 센가 놀라면서도 노인네가 미는데 아프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대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이 더 빡빡 밀은 거죠. 젊은이 괜찮나? 아프지 않나? 그러니까 젊은이가 큰 소리로 얘기했죠. 노인 어른이 미시는데 뭐가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젊은이 등에서 피나. 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놈의 체면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안 그래요. 신약에서 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 죄수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질병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자신에게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고 아니면 자기가 능력의 사도인데 병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은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가 있다. 사탄의 가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생담들을 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온갖 고생담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이야기 같으세요? 솔직히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이 들으면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내 안에 사탄이 있고 나는 가는 곳마다 고생문이 열린 사람이다. 만약에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 나가지고 이런 설교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설사 자기의 속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걸 사도 바울처럼 공개적으로 편지에 써서 동네방네 떠들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속마음으로 감칙할 이야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속마음을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못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친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개의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그 친밀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분명한 자신감이 담겨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의 괴수고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고 내가 수많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남들한테 이야기해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신감,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대단해서 다윗은 대단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친밀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산 걸까? 나는 그렇지 못한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스스로 얻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었다.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바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과 나란히 곁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기에 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이 옥에 있을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그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삶에서 주님이 나의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머리나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래 친밀감을 느끼고 살아. 그럼 나 왜 못 느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옆에 계셔도 항상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니 캠퍼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했어요. 어느 날 밤 10시 10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모르는 여인이었다. 목사님이시죠?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밤 10시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신학적 이야기를 하자니 반갑지 않았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나요? 아니면 각 사람이 따로따로 심판을 받게 되나요? 글쎄요, 그걸 왜 물으세요? 사실 제 아들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다가 결국 2주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심판의 날 아들 곁에 서서 주님께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멋진 아이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꼭 아들을 곁에서 대변해주고 싶습니다. 이 엄마의 아들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 아들이 거기 심판대에 서서 자살했다는 이유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엄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바로 주님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못났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에, 내가 수많은 고생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거기서 지옥과 천국에 갈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35에서 37절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헐벗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37절 39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시죠. 4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항목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병들고 낙담한 이들 곁에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옥에 갇혔을 때에 내 곁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이야기가 그대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니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유대교의 리더였어요. 다메섹이란 도시를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하겠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광채가 비치고 눈이 멀고 땅에 고꾸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이에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바울이 박해한 대상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고 다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40절 말씀 그대로였던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우리가 헐벗어 또 목마르고 우리가 주려고 또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힘들고 낙담한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작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병들었지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경험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우리가 성결해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우리 곁에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가 어려운 상황이나 병들었거나 헐벗었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일본인 작가가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일부분이에요. 백혈병에 걸린 30대 남자 혼다 쇼타 씨는 일반적인 화학요법으로는 병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돼서 자신의 골수를 사멸시키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이식 치료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골수가 만든 면역 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혼다 씨는 감염증이 심해져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잘 완치되어 혼다 씨는 지금 건강하게 지낸다. 그런데 퇴원해서 어느 날 길을 걷던 혼다 씨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시선이 병에 걸리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면 이질적인 존재라고 느꼈어요.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저 사람도 뭔가 큰일을 겪었겠구나. 저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식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저도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여럿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면 이 역은 턱이 많아서 힘들겠다. 계단 때문에 참 불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의 마음이 상상이 돼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요. 혼다 씨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병을 겪은 이후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한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누군가 병으로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도 아, 힘들었겠네 하면서 그냥 뻔한 위로만 건네는 정도였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고통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병에 걸리기 전에는 세상에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고 자신은 언제까지나 건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에 걸리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구별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긴 이야기지만 결국 뭘 얘기합니까? 병에 걸려본 사람은 아는 거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이 힘들게 지내온 고통의 세월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치와 고난과 절망을 다 맛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절대 피상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겪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다 당하셨어요. 그분의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느끼고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그렇게 믿고 좋아하던 이들, 바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바닥에서 완전히 절망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절규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약탈자에게 모든 옷을 빼앗긴 채 벌거숭이를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그저 속절없이 지켜보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걸 다 경험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이제 부활했으니 난 더 이상 그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련은 끝났다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도 핍박받고 절망에 빠지고 육신의 고통과 수치와 배신과 절망에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들 곁에 지금 주님이 나도 너의 마음을 알고 겪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알죠. 자신의 인생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압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은 공감하실 수 있고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그것을 탓하거나 못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로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 저 속마음을 주님 다 아시죠?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천국 간다. 무슨 십자가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배고파하시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는 바로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전학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등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봤습니다. 키가 좀 더 큰 아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의아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해? 형하고 동생인데. 그러니까 조용히 있던 아이가 대답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 중 하나는 입양됐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툭 내뱉었어요. 그럼 누가 입양되니? 이 말에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아이가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도 아버지한테 똑같은 걸 물어봤죠.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통입니다. 나의 절망은 나의 절망만이 아니라 주님의 절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마음 가운데,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수술해야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말을 10번이나 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몸이 겨우 회복된다 싶으면 또 수술이었다. 퇴원 후에도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법도 매일매일 배워야만 했다. 또 내가 맡은 이 일을 반나절도 할 수 없는 만성질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뼈 아픈 건 남은 평생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다. 답도 없는 질문을 던져서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매일매일 추스려야만 했다. 그렇게 힘겹던 어느 주일 예배에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사실 교회에 가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잘 지내냐고 묻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고 또 체력이 약해져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겨울 거고 한 곳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솔직히 두렵기도 했다. 예배 중간중간 모든 교인이 일어서는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앉아 있어야 하는 것도 창피했다. 쇠약한 노인처럼 보이는 것 싫었다. 그렇게 교회에 안 갈 이유는 여기까지도 넘었다. 그러나 결국 아내를 따라 나는 불평하는 마음과 투덜거리는 입술로 예배당에 들어갔다. 정말이지 나는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었다.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벌써 몇 번째인지 정말 탈진했고 감정적으로도 착 가라앉아 있었다. 수술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내 몸이 괜찮지 못하다는 증거인 소변 주머니를 달고서 나는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갔다. 머릿속에 온갖 두려움과 온갖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다. 1년 사이에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한 상태라는 그 수준에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만성 질환자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화가 난 건 아니다. 단지 너무 지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성은 교회에 가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이좋은 부부를 보는 게 곤욕이라고 내게 말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남성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더없이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말한다. 시집한 지 18개월이 지난 또 다른 남성은 도저히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시다라는 찬양을 부를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는 지치고 상하고 약해지고 외로운 상태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아니, 예배당에 가기 싫을 때도 많다. 예배당에 가서도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들어도 예전만큼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게 유독 힘들었던 그 주일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의 주변의 소리를 통해 내 영혼이 절실히 들어야 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들어야 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들어야 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들어야 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진리를 들어야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했다.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고 그러한 진리가, 그러한 약속이, 그런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는 사이에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난 여전히 힘든 상태였다. 내 약함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여전했지만 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
나는 육체적 영적 어려움이라는 산 너머에 계신 내 구주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 내게 필요한 건 분명히 한 가지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들어야만 하고 느껴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럴 때 변화는 시작된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실패하고 옥에 갇히고 병든 모든 이들 가운데에 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그 가운데에 우린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와 같이 수치당하시고 나와 같이 아픔을 경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는 너를 헌신하라, 바치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헬라어는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까 말한 나란히 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나아갈 때 나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나를 모두 다 알고 공감하시는 바로 나의 주님과 함께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믿음도 연약하고 쉽게 절망하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내의 부탁으로 목사님이 그 변호사의 병실을 방문했어요. 변호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내세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물었죠. 당신의 직업은 변호사시죠? 변호사는 무슨 말을 하려나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 변호하셨겠네요. 네, 그랬죠. 목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기시지는 못하셨죠. 때때로 어떤 사건에서는 패소한 일도 있지요. 변호사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그렇지요. 목사님은 그 변호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신의 영혼의 변호를 예수님께 맡기시면 그분은 최후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몇 달 후에 변호사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목마르고 줄이고 옥에 갇히고 아프고 실패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예배가 나를 공감하시고 나의 고통을 같이 짊어져 주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하기 싫을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못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병든 나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00년 전 나병 환자와 눈먼 자들과
소망 없는 이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신 주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한 해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스스로 만든 감옥 가운데 갇혀서 외로움에 빠지고 쓸쓸함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게 일수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몰라.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무너져 가기 일수입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도 우리의 병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쓸쓸함을 알고 너의 수치를 알고 너의 불안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다 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